어린애가 이제 갓 태어나면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겁니다. 특히 어린애들은요, 땅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든지 다 입으로 가져가는 버릇이 있어요. 한 어린 아기가 있는 집에 아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엄마 수면제를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애가 수면제를 먹고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게 되니까 엄마가 119를 불러서 가까운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는 성인은 위세척을 할 수 있는데 아기는 위세척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큰 대학병원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119 구급차를 부르는 것보다 바로 그 병원 옆에 112 경찰 파출소가 있어서 그 파출소 이제 그 경찰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데 아침 출근 시간입니다. 차가 꽉 메어져 있는데 경찰차가 이제 사이렌을 울리면서 가는데 그 병원에서 그 병원까지 가는 거리가 보통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사람들이 전부 비켜줘서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남으로 그 아이가 무사히 위세척을 하고 살아났다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 IMF가 온 지 건 이제 30년이 돼 가잖아요. 어떤 가정에 자기 집에 이제 큰 딸인데 올해 나이가 30이 됩니다. IMF 때 나이가 이제 2살이었는데 그때 이 큰 애는 사실은 자기 애가 아니고 자기 남동생 애입니다. 근데 IMF 때 동생이 사업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극단적 선택을 해서 이제 운명을 달리하게 되고 그 재수 씨가 그 애를 나몰라 하고 가출하고 그 뭐 친정집에서도 나몰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어머니 아버지도 나이가 연로하셔서 애를 돌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돌봄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이 2살짜리 아이를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 기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기관에서 그 애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이 자기 아내가 그 기관에서 데리러 오는 그 며칠 동안 집에서 애를 돌보다가 애와 사랑이 이제 싹트게 됐어요. 자기도 이제 지금 갓 태어난 아기가 6개월짜리 아기가 있는데 2살짜리 아기. 그래서 기관에서 데려가려고 하니까 남편을 바라보더니 여보 우리가 그냥 기릅시다. 그래서 기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이 30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큰딸 애가 아빠도 엄마도 이제 이 애가 작은 그 아기 동생의 아기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 30이 되니까 케이크 사들고 와서 이제 무릎을 딱 꿇더니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지까지 한 번도 존댓말 적 없었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왜 그러니 했더니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집 작은 딸이었는데 저를 아무 구김없이 이렇게 길러주셔서 훌륭하게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그 엄마 아빠가 그 아빠가 이 애를 기르면서 평생 한 번도 눈물 흘린 적 없었는데 그 딸아이 때문에 크게 눈물 흘렸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나이 30 먹은 그 아기는 의붓딸로 데려다 기르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의붓딸이지만 어떤 구김 없이 길렀다고 하지만 사실 그 마음에 평생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그림자까지는 지울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붓자식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난 자라고 하는 말은
태어남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낫다라고 하는 말 뜻은요. 이렇게 엄마가 해산해서 애를 낳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3절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난 자들이라 뜻이 뭐냐면 아버지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녀가 생산되게 되면서 아버지가 되다. 누가?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나 김용호의 아버지로 태어나셨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목적 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 목적이 있는 일을 해요. 다 목적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목적과 목표가 아주 분명한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목적과 목표가 아주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제자 중에 유다의 배신을 당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넘겨짐을 당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조롱과 채찍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처형당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최고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남자가 홀라당 벗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와서 그 눈을 파먹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눈을 파먹는 거예요. 그 뇌를 짜서 뇌의 골을 파먹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부끄러운 십자가라 했습니다.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말이 꼴사나움, 개망신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꼴사나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개망신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는 목적이다. 이게.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같이 동행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몰랐었어요. 분명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한 자리 해 먹어야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랬습니다. 그 구한 게 뭐냐면,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위를 쟁취하시게 되면 우리 두 아들 있잖아요. 요한과 야고보. 하나들은 영의정, 하나들은 좌의정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여러 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예루살렘 당국자들에게 이제 붙잡히게 되고 이방인 손에 넘겨지게 되고 그리고 시련과 환난을 겪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된다.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다 그 말씀을 콧등으로 듣는 거예요. 하루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3일 밤낮 물고기 속에 있다가 거기서 토해남을 당한 것.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실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인간은요,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첫째는 제자 유다의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하술들에게 엄한 고통을 당하시고, 빌라도 손에 넘겨지게 되시고, 거기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자, 이게 뭐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선지자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리스도는 3직이 있다 있어요. 3직이 뭐냐면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에요. 자, 지금 주님께서는 선지자직을 마감하고 이제는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행하는 이 모든 것이 뭐냐? 바로 대제사장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대제사장들 손에 잡히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 세상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 그 장막이 어디냐? 하늘 장막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장막, 즉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는 사람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또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런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피조물의 피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소의 피를 지성소에 뿌려서 그 피로도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함 같이 그리스도 자신의 피를 뿌려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자신의 피를 뿌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2번 나타나시리라. 초대교회 때 아주 악랄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 예수라는 그리스도는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보내줬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회에 성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응?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수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그러는데 86만 명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가 몇 명이나 됐겠어요? 기껏해야 한 3, 4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이단자 이름을 정확하게 지금 기억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따른 사람이 3, 4천 명이 따랐다는 거예요. 3, 4천 명이. 그 초대교회에 3, 4천 명이 따랐다. 10분의 1이 그를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작은 모임에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한 무명의 성도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정말 당신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흘린 피의 흔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 손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손을 감추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2손과 2발과 옆구리를 찢기시고 전신을 그 채찍에 조각조각 찢기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서 머리를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바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명을 이루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안다면 이 사람은 시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로또 1등, 로또 1등 5분 후에 일어날 거 알면 로또 그 번호 끝까지 모르겠어요? 맨날 1등 하지 뭐. 아니, 슈퍼볼 거의 1조 가까이 탄 사람도 있잖아요. 1조 가까이. 예? 우리나라 돈 1조 가까이 탄 사람입니다. 슈퍼볼 그 번호 미리 알아가지고 딱 서서 자기가 1등 하죠. 응? 여러분, 김남국 씨가 한동훈 법무장관을 불러다 놓고 청문회 하면서 코인 거래를 했는데 최소한 8차례 이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잖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될지. 아니,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이 사람이 이제 막 한동훈을 몰아세우고, 그리고는 자기 질문 시간이 끝나면 핸드폰 들고 빨리 화장실 들어가서 거기서 팔았다잖아요. 지금도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9.11 쌍둥이 빌딩 무너질 때가 그날이 추석날이었어요. 추석날 아침. 저는 너무 생생합니다. 아침에 집에 이제 떡국인가요? 이렇게 국을 먹고 이제 그 아침 예배가 끝나고 텔레비전 딱 틀었는데 비행기가 쫙 가면서 부딪히는 게 그냥 그림이 나오면서 이거 무슨 영화를 여기서 틀어주는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 볼륨 올려봐라. 예,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누가 거기 그 건물에 있었겠어요. 내일 일을 안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과 깊은 연관이 있는가 하면 권력과 돈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영적 권위도 서게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온 세계와 열국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 앞에 당하실 모든 일을 알고 계셨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의 하솔들에게 붙잡히고 그들이 사람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이방인에게 넘겨서 이방인의 권위와 권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일도 다 하셨어요.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당하실 일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붙잡히던 그 시간부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터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주님 하셨어요. 도마가 내가 예수님 손과 그리고 발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부인할 것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정말 한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 받을 것을 주님 하셨습니다. 자, 이 주님이 제자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자,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평화를 누리고 기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잠자는 것,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 우리가 드리는 복음성가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 살다가 허무하게 암에 걸립니다.
암 때문에 죽게 되는가? 근심, 걱정, 염려가 태산 같지만 여러분, 내 생명을 끝내는 것이 암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이 그 암을 통해서 나를 데려가시기도 하지만 암 걸린 사람이 교통사고로 당해서 그날 그 즉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이제 2월 말 소변 보는 일이 불편해가지고 아들한테 내가 이렇게 소변 보는 게 좀 불편하다 그랬더니 아들이 자기 이제 친구가 비뇨기과 의사로 있어서 거기 소개시켜줬습니다. 가서 검사를 했는데 종양 표지자 검사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PSA. 근데 그걸 검사했더니 보통 정상인이 4에서 5가 나온대요. 근데 9에서 10 정도만 나와도 암이 있다고 나타내는 거래요. 근데 이분이 200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통 90 정도만 돼도 암이 있다. 그걸 증상을 나타내는데 200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큰 병원 가시라.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가서 검사하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 종양 표지자 검사를 했는데 204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수조사가 들어갑니다. 놀라운 것은요, 전립선 암만 걸렸어요. 그렇게 그 PSA가 200 정도 넘으면 전신에 그 암세포가 퍼졌다고 봐야 되는 거래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전립선에만 암이 있다. 그래서 아주 가볍게 수술했대요. 지금은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다는데, 여러분, 인생 살리고 죽는 것이 암세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는 조건이나 상황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어린 양처럼 편안히 쉬게 되는 것,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시골집에 갔는데 텐마루에 이렇게 닭장이 있어요. 왜 닭장을 저기다 올려놨지 보니까 병아리가 거기서 삐약삐약 대면서 엄마 등에 타고 엄마가 놀이터가 된 거예요. 병아리가 좋다고 그냥.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불편한 것도 감사한 것이 되고 연약한 것도 감사한 것이 되고 그냥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 계시니까 내 심령 가운데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 환난, 역경이 올 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만. 그러면 그 운명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운명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선언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 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1960년대 로마 올림픽에서 올림픽 종목 상관왕을 이룬 사람이 월마 루돌프입니다. 월마 루돌프는요, 아주 가난한 집에서 4살 때까지 소아마비로 걸을 수 없게 됐어요. 그 엄마가, 그 아빠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어머니는 자신은 어떻게 되든지 좋으니 월마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 3년 만에
월마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보통 애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한 번 일어날 때도 그냥 다리 푸드푸드 떨면서 그냥 팍 떨면서, 그러니까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 아빠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그 웰마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웰마,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시도하지 않으면 평생 걸을 수 없으니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그 아기한테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입이 돼서 그 아이를 위로합니다. 그 애가 한 발 한 발 뛰고, 여러분, 소아마비로 인해서 이렇게 애가 됐으면 이건 이 애의 운명이야. 할 수 없어. 이 애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 이 아이가 일어서서 걸을 뿐만 아니라 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화를 보면 정말 눈물 나요. 저는 이 영화를 봤습니다. 4년이 지나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일어나게 되고요. 등교하게 되고요. 고등학교 되었을 때는 전 교회에서 가장 빠른 육상 선수가 되고요. 자신의 한계를 의심치 않고 끝까지 도전해서 올림픽 상관왕이 되고, 얼마 한 번 더 뛰어봐. 넌 할 수 있어. 이게 어머니의 권고였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들어주시려고?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간구하는 자에는 하나님 그런 것까지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간 모든 역사도 성경이 기록된 대로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성경에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살겠다고 기록된 대로 간다. 또 성경에 온 인류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해서 마감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된다 이게. 성경의 예언 가운데 말일에 교회가 전 세계 모든 산마다 설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의 모든 꼭대기에 설 것이요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당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전 세계를 흩어져서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생겨나고, 전 세계 모든 봉우리마다 교회가 생겨나는 역사가 생겨난 거예요. 또 성령의 임재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감람원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이 이제 그 감람원에서 마가의 집에 돌아와서 열흘 동안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에게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인류 역사도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되지? 성경대로 된다. 이 성경대로. 자,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을 보는데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종아리는 철과 발은 얼마는 철이요 그 발가락 사이가 진흙이 있습니다. 진흙도 그냥 진흙이 아니라 구운 진흙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이해하지 않는 돌 하나가 날아와서 발에 부딪히니까 그 발만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철과 동과 은과 금 모든 것이 산산조각났다. 그리고는 타작마당에 북대기처럼 산산이 날아갔다. 그들이 하도 커서 가득하게 되었다. 이들이 누구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주님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용산에 한 방 떨기면 300만 명이 그냥 죽어요. 300만 명. 대통령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용산으로 간 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용산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한 것이 왜 불바다를 만들겠다 했냐면 용산에는 미군 기지가 있었어요. 미군 기지에다 떨겨뜨리겠다고 한 건데 이제 미군 기지가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됐습니다. 참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한 방이면 대한민국 끝납니다. 대통령이 그 빵카로 내려가기도 전에 끝나요. 용산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KT 전화 기지국 있잖아요. 그거 한 번 맞으면 끝나요. 통신이 마비가 됩니다. 인터넷? 여러분 그런 거 꿈도 못 꿔요. 여러분, 저도 요즘 이제 핸드폰을 손에서 못 놓는데 동영상이 그렇게 재밌어. 쇼트 영상이. 그래서 어느 때 막 한 번 보면 한 30분씩 봐요. 내가 미쳤구나. 성경을 이렇게 봐야지. 이게 뭐 쇼트 영상을 이렇게 보면 되겠나. 그 핸드폰을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군데를 떨기겠다는 거예요. 그 북한에서 그 오산인가 어디 지금 떨기겠다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세 군데는 기본적으로 떨긴다. 용산, 오산, 그 다음에 오산 그 비행장이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 그 스텔스 전투기 전부 거기 갖다 놨는데 거기.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데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핵을 가지고도 지구를 200번 망가뜨릴 수 있어요. 지구를.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저 핵은 우리나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보험과 같은 거지 절대 사용하지 않아.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미국이 벌써 썼잖아. 그게 거짓말에 속고 있어요. 만들어낸 폭탄 안 쓰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갔더니 바이든이 자꾸 물어대자는 거예요. 핵폭탄 만들었지? 핵폭탄 만들었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고 안 만들었다고 하는데 만들었잖아. 만들었잖아. 안 만들었다. 그런 대한민국의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왜 이렇게 배짱 북한말 안 듣고 그렇게 배짱 튕기냐고 말이지. 만들었지. 참네요. 여러분, 말세의 지말이라잖아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되심을 선포하고 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종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정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고난이 다 나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응? 자,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하시고 대제사장에게 넘겨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 유다의 배신을 당하고 넘겨진 우리를 온 인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방인 손에 넘겨진 것은 우리가 마귀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지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희롱과 조롱을 받으시며 멸시천대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조롱과 희롱과 멸시천대를 받아야 할 것을 주님이 직접 당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만들기 위한 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능력을 당하시고 업신여김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로 존귀케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는 것과 또 그 채찍에 맞음으로 전신이 찢겨져서 몸에서 송글송글 피가 솟아나는 것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는 질병의 치유의 복을 주기 위하십니다. 주님이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 주님이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를, 사망을 걷어가시고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주기 위한 전략이시고, 주님께서 3일간 무덤에 들어가 계십니다.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 있지 않냐고 이제는 무덤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하기 위함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은 우리로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자 어떻게 해요? 천국 지성소에서 뭘 하신다고요?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셨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대제사장 옷을 입으시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당신의 피로 지성소에 뿌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고 진노하지 못하시도록 그 피를 뿌렸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다. 예수님이 일생 하신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해요? 작은 예수를 살아야 된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줍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은 나를 위한 축복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여러분, 백합꽃이 소담하고 아름답게 피어서 그 꽃을 보는 사람마다 향을 맡으면서 용기와 위로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꽃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서 나를 보는 사람들을 하여금 희망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단 한 방울의 땀이라도 단 일초의 시간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쓰며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아들, 딸로 이 한 주간을 멋지게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당하신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위한 계획이고 목표였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그렇게 사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